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황인주를 맞이하여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면 뭐가 돼요? 증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권능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되죠. 권능을 받고 싶으면 성령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떤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인데 정확히 말하면 22절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도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속죄. 정확히 속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면 그때부터가 진짜 속죄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속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게 진짜 속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어디서 대속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속죄 이후에 내가 증인이 되는 건 언제 증인이 되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증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두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좀 안 되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예수님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하고 지금 그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하고 모양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모습은요, 세례 받으실 적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어떻게 받았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받았어요. 바람같이는 어떻게 받았느냐? 위에서부터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바람부터 어때요? 그냥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태풍 부는 소리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각 방에 임할 때에는 이게 한꺼번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탈다 보면은 불이 어때요? 이렇게 막 지멋대로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그냥 순간순간 쫙 갈라져가지고 한 사람한테 성령이 다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뭘 했느냐? 방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 방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하나도 없어요.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체로 못 알아들어요. 대체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받은 방언과 우리가 받은 방언이 왜 다를까요? 그 어떤 증인이 되려고서는 해야겠죠.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요. 무슨 외국어를 방언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못 알아듣는 천사의 말을 방언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다 이게 달라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에서 말할 적에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붙어서 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서 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면은요, 예언을 먼저 하게 하고 방언을 조금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팍 오면은 설교하는데 말고 성도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방언을 그냥 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때는 뭐 하라고? 그냥 덕을 세우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모습과 마가다라 권사 받은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은 그 성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건 이사야의 예언을 하신 모습이잖아요. 비둘기같이 세례받을 적에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쫓겨났어요. 비둘기 같이 왔다는 얘기지 비둘기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저 그림 보면 꼭 비둘기가 한 마리 나오는데 비둘기가 온 게 아니고 비둘기 같이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왔는데 이사야 61장에 보시면요, 내게 기름 부으사, 내게 기름 부으사,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고. 가난한 자에게 그걸 뭐라 그래요?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왜 꼭 기름을 부어서 전해야 됩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성령을 갖다가 내게 기름 부으사 이렇게 해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또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을 하셨느냐? 경외와 지식의 신으로,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또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데 성령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했어요. 6가지네요. 예수님에게 부으신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새 보혜사인데 성령 보혜사인데 새 보혜사를 주신대요. 새거, 새로운 거. 그럼 이거는 한 건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쪽은요, 새로운 거 주신대요. 새로운 거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받는데, 구약에도 성령 받은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 받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윗 잡으러 가다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 정말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기도 하며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각종 예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을 다 이렇게 받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모세는 어떨 것 같아요? 모세도 받았을까 받았을까요? 모세도 받았어요. 모세 받았는데 모세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던가요? 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지팡이를 들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죠. 10가지 재앙을 뭘로 했어요? 꼭 지팡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하수를 갖다가 어떻게 쳐요. 하수를 치니까 그때부터 물이 피가 돼버리고, 물이 피가 되니까 이제 물속에서 못 살겠다. 개구리들이 다 기어 나오질 않나. 물이 피가 되니까 또 거기서 모기떼가 그냥 왕창 생겨나질 않나.
개구리가 다 죽으면 어디 가서 죽어요? 다 어디서 죽겠지. 그럼 한 곳에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파리, 모기가 또 들끓지를 않나? 그런 이제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뭐냐? 성령을 받은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보혜사라고 그 요한복음 14장에 잘 써놨어요. 새로운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신 모습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어떻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건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알아요. 이거를 마음이 안다고요. 모르지 않아요. 마음이 알아. 그런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으십시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거기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을 받는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처음에 뭐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얻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순서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예, 물세례. 침례 받았어요. 침례. 우리 세례 받아요? 침례 받아요? 침례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세례나 침례나 다 의미가 똑같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성령 받았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사실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하죠? 네, 그 성령 받았느냐고. 그러면 10 중에 10은 다 성령 받았다 그래요. 예, 한 명도 안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 10 중에 10은 다 성령 받았대. 그러면은 성령 받았으면은 침례 못 받느냐라고 다시 되물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침례 못 받느냐? 그럼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해요. 그걸로 봤을 적에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게 세례예요, 침례예요? 침례예요. 그럼 세례는 어디서 나왔느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침례 줄 수 없잖아요. 네?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물에 어떻게 담궈요? 가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게 편하다고 자기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죄사함이 먼저인데 경우에 따라 이게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네? 베드로가 설교를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는 그 말이 입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설교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가 그렇게 있겠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세례를 다 줍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다 줘요. 그리고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에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인가요? 아니면 솔로몬의 후예인가요? 솔로몬의 후예죠. 에디오피아라면 지금이 어디냐? 구스에 구스. 구스는 어디냐? 바벨론? 아니 바벨론이 애굽 밑에 있는 나라예요. 나일강 상류. 애굽 밑에 있는 나라. 아니 그 나라에서 왜 예루살렘에 병거 타고 와가지고 병거 말 2마리가 끄는 1인용 수레
속도가 엄청나죠. 예. 왜 그걸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하고 왔을까? 피부가 시꺼먼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오면 예배드릴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후예예요. 그 시바 여왕이 와서 뭐하고 갔어요? 솔로몬의 그 아이를 하나 배가지고 갔잖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아이를 하나 배가지고 갔어요. 그 여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후손들이 다 뭐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적에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서 독립을 하겠다고 다 가버립니다. 예,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종족이 조금 이렇게 여러 종족이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도 보면 말이죠. 성경 이사야 글을 읽다가 빌립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양은 누굽니까? 그는 양 같아서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그는 제 길로 갔는데 그는 그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 양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다른 사람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쭉 설명해줘요. 그리고 가다 말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배경을 쭉 봤는데 그래서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요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신이다. 이거 다 알아요. 성령은요 죄사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너 죄사함 받았느냐? 네.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성령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럼 죄사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 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요. 아, 오래 믿었어요. 오래 믿은 거하고 죄사함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람의 관심사와 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달라요. 오직 성령, 맨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는 왜 붙였게요? 요거는 7절에 답이 있어요. 그 때와 기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6절에 저희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게 내일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내일이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내일이면 조금 곤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곤란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일이다 그러는데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하루 만에 죄사함이 될까요? 아주 곤란하겠는데. 네? 그 다음에 내일이면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자식,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빨리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내일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하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오시느냐? 그 사람의 관심사는 거기 있어요. 10년에 오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9년까지는 잘 놀다가 9년까지 잘 놀다가 마지막 1년째 잘 믿으면 되고 내년에 오신다 그러면요 한 10개월까지는 잘 놀다가 한 2달쯤 잘 믿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권한은 하나님 손에 딱 두셨어요. 즉 그 이야기는 오실 날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데 우리가 모른다가 아니라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언제 오십니다 그런 얘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5년 남았네 10년 남았네 그것도 짐작일 뿐이지 제발 속지 마세요. 분명히 5년 남았는데 알고 보니까 20년일 수도 있고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때 언제 됩니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즉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다 받았습니까? 혹시 왜 대답들이 없으시지? 자신이 없어서 찔리세요. 제발 좀 성령을 좀 받으세요. 좀. 네? 성령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이다 한 얘기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 우리한테는 뭐예요?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성령은 권능이에요. 믿는 사람한테는 권능이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 권능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말이죠. 또 꼼수가 또 있어요. 이게 정법은 아니고 항상 편법인데 뭐냐? 그냥 증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증인부터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뭐라 그러실까요? 하찮은 괘씸한 녀석, 성령도 없이 증인부터 하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주셔야지 이제는. 왜? 증인을 하려면 성령을 주어야 증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딱 보내실 적에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12명을 보내고 하나는 70명을 보냅니다. 둘씩 짝져서 보냈으니까 12명이 갔으면 6팀이 갔을 것이고 70명이 갔으면 35팀이 갑니다. 갈 때 절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뭐를 주시고 가세요? 권능을 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권능도 없이 가서 그냥 일하면 어떻게 되죠? 깨지겠죠. 뭘. 예? 권능도 없이 그냥 가서 일하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도라 못 떨어뜨릴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가서 이 집의 평안을 빌면 어떻게 되죠? 평안이 안 가겠죠. 예. 뭐 주는 것을 먹고 가가지고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자 괘씸한 녀석 하면서 권능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편법입니다. 정법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줘요. 이 권능은 어디에 자세하게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적에 마지막 장면에 권능에 관한 얘기는 없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권능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마가복음 한 14장 한번, 마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6절이에요. 그 사실은 14, 15, 16 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일단 16,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 17, 18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한테 권능을 뭘 주셨어요?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얘는 또 뭔 소리야? 난 얘는 싫어요. 징그러워서 싫어.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을 치료하신대.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병고침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9가지 은사, 이 은사하고 그
다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또 권능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권능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니, 다 받아야 되겠죠.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뭐냐? 죄사함의 증거예요. 성령은 뭐냐? 권능이에요. 권능.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초능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뭐 받고 싶어요? 초능력. 그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소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세 가지 소원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돈, 집, 한 건강 뭐 이 정도로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세 가지 능력을 한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아 이왕이면 투명인간, 이왕이면 날아다니는 거, 또 이왕이면 뭐예요? 금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왕이 있어요.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뭐 하는 왕이냐? 신한테 능력을 받았어요. 무슨 능력을 받았냐? 손 대는 족족 금으로 변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손을 갖다가 어떻게 말해야지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돼요. 금이 돼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돈 쫓아온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이제 신하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리따운 자기 딸 공주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아버지하고 끌어안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놈의 딸이 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 갖고 싶어요? 능력 세 가지. 봐요.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초능력이 어디 있어요? 초사이언 능력이네. 방언을 말하는. 우리 외국어 배울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천사의 말을. 뱀을 집으면 독을 마시지 않는 거는요. 아니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보통 우리 뭐예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불로불사의 영. 이게 그건데 그 다음에 병 고침.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능력. 이런 능력 주신다는데 초능력 다 받으십시다. 그 다음에 성령은요.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게 뭐냐? 구원의 표예요. 여러분 극장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가 있어야 되죠. 어디 뭐 어디 유원지에 놀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죠. 여기 표가 있어야 돼요. 어디 입장을 하려면 반드시 표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 축구할 때 보니까 그냥 구름관중이 그냥 꽉 찼더라고요. 경기를 망쳐서 그렇지. 그냥 구름관중이 꽉 찼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표가 필요해요.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해요. 그 표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20절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이게 왜 표냐면요. 이 표는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렇게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세례는 구원의 표. 그런데 에베소서 여기 4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인치심을 받은 거하고 구원의 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은 요 인치심이 뭐냐면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천사가 인치입니다. 누구한테 인을 쳐요? 구원받을 사람한테 인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다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인이 뭐라고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인치심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다 받았네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 언제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면 끝나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이 인치심이 구원의 표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성령은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는 사람한테는요, 권능이고요, 죄사함의 증거고요, 구원의 표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받는 건 어떻게 받았어요? 믿고 받았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1장 3장에서는 너희가 성령 받으니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요, 분명히 듣고 믿고 받았어요. 성령 충만은요, 요거는 또 다른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는요, 내가 등을 준비했다는 얘기고요,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기름이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24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가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못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이게 내용이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요. 열심히 믿는 거하고 잘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알아. 말하기 모른다. 모르면 이제 그거는 모르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뭐예요? 버리운 자냐. 무서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항상 내가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돼요. 마가 다락방 오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와야 돼요? 내 심령에 와야 돼요. 내 심령.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심령에, 그 다음에 충만은요, 그거는 스스로 알아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주시면 그 어떤 총명을 주세요? 의를 행할 총명을 주세요. 의를 행할 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요 말아요? 해야지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이건요. 그건 뭐 안 해도 될 수도 있지. 의라고 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의 총명이 딱 보면 그 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뭐예요? 실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명이 있죠? 다. 여러분들 총명이 다 있어요. 그런 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오면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도 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네, 저도 총명이 있죠. 그래서 오래도록 마음에 무겁게 있던 거를 지난주에 하나 딱 해결을 했어요. 마음에 무겁게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딱 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가벼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이 성령으로 풍성해지시고, 자, 죄사함의 증거, 믿는 사람에게는 권능,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 이렇게 해서 이 성령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주님 오실 때 다 구원에 이르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